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좀 다시 해석하는,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오늘의 십계명이죠. 이와 같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 초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죠. 바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들, 그런 것들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 자신을 위하여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형상화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세 계명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초대가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이 이제 제2계명과 겹치면서 심화되고 있고, 또 제2계명이 또 제3계명으로 겹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계명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어거스틴은 이제 고백록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향유, 프루이와 사용, 우티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향유입니다. 프루이인데,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 그게 이제 향유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어떤 대상을 사용, 우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향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향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그릇된 향유, 이를테면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 돈이라 할지 명예라 할지 쾌락이라 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다면 그 역시도 이제 죄가 된다. 종합해보면 어거스틴은 죄가 무엇인가?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위에 두면, 우선에 두면 그게 바로 죄이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다. 죄는 무질서한 사랑이다 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제 3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오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의 무게, 여호와 이름에 담겨진 그 거룩함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제 이름은 이대희지요. 저희 아버님이 큰 대자에 기쁘리, 빛나리 자를 써서 제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도 크게 기뻐하는 삶, 크게 빛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지으신 거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 이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혹은 조부모님이 지어주시고, 심지어 돈을 내고 장명소에서 옛날에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또 한때는 목사님이 또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은이, 하은이 그런 이름들이 또 교회 내에 많이 있었지요. 자, 이와 같은 이름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란 게 단지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꼬리표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힘까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불러드리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피휘라는 관습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피휘? 그러니까 왕이나 자신의 어떤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관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불러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이름을 한자씩 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성함을 함자를 이야기할 때 만약 홍길동이라면 저희 아버지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홍자,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한자씩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혹은 본래 이름 대신 과거에는 어떤 호가 있었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자를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호나 자를 대신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선생님을 그 호를 따라 퇴계 선생님이라고 돌려 부르는 거죠. 혹은 조상의 이름을 부를 때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몇 대손 할아버지, 몇 대손 할머니 그렇게 우회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글을 쓸 때 그 조상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면은 결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결획이라는 것은 이름의 맨 마지막 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앞에 두 자만 쓰고 마지막 한 자는 비워두는 결획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 실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소위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트론이라고 불리우는 YHWH 발음 기호로 보면 자음이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감히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그 발음을 까먹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이름이 등장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은 이름 대신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신성 사문자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져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였고, 더불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필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필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탈무드나 부속 법전을 따르면 소위 이 필사자들, 이제 소페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신성 사문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기록해야 되면 먼저는 미크바라는 그 욕조, 냉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새 옷으로, 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데만 사용되는 전용 펜과 잉크를 가지고 그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춥니다. 그 이름 앞에 잠깐 멈춰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이름을 쓰려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비로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이 신성 사문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경과 또 공경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3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헛되이, 함부로, 가볍게, 의미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집중적으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이름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존재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 안에는 그 존재와 관계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름 안에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 혹은 엘로힘, 창조주,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옆에 꼭 그가 하시는 그 일들이 또한 함께 언급됩니다. 이를테면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이름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름은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르면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게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때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죠. 가볍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삶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알기 쉬운 것,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쉽게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도 하고 또 저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감탄사처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없소서, 뭐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도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가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그분에 대한 경외감 없이 그저 의미 없이 사용하는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큰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모습이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생각인데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어떤 보증수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특별히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언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구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두 번째 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통제해서 수단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말 마음을 담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해방과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줄 도구로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결국 며칠이 지나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그저 수단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호산나라는 찬양도 참으로 거짓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교회 다니는 삶이 왜 저래? 하면서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람직하진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상에서 SNS나 뭐 이런 곳에서 그 대문 사진 프로필에는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해놓고서는 온갖 욕설과 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 댓글창에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고 더럽혀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전혀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다만 그저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헛되게 공허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면 그 이름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신의 공경을 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경외를 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이 아닌 경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볍게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 말을 전달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습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과 삶의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방인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읽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재와 능력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그저 소리나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인격이 담겨 있고 존재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명예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소중히 대할 때 그 자체가 그 존재를 소중하게 대한다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이름을 가볍게 대한다면 그 존재도 우리가 가볍게 대한다는 표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 더불어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제3계명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문장씩 여러분 한번 같이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3계명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다루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 그 거룩함의 무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